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사건이에요. 자, 이제 고개를 저를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의 특징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주님이 승천하시고 70년, 주후 100년에 에베소라고 하는 아시아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사로잡으시고 기록해 계신 복음서예요. 그러기 이 당시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미 있었어요.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요. 왜 그래요? 전기적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 복음의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하기 위해서 별책부록으로 주신 복음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문법이나 사건의 내용이 가장 정밀하게 간섭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해석하는, 주해하는 방법과 요한복음을 주해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걸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조금 헷갈리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잘 보세요. 이런 거죠. 여러분, 신문을 읽는 방법과 시를 읽는 방법은 내용이 좀 달라요. 여러분, 유명한 시 있죠. 나보기가 소월 선생님의 시,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이거를 신문기사 읽듯이 읽으면, 아, 이 사람 체했네. 어디가 역겹지? 체했을 때는 소화제, 속청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이거는 역겹다라는 말은 불쾌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만남, 그 그리움, 헤어짐, 그 사무치는 그리움을 표현하기 위한 극단적 표현이죠.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르다. 이거는 잘됐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쉬움과 애절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어와 신문기사를 읽는 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를 읽듯이 요한복음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사건들을 읽을 때도, 아, 이런 일이 있었네 라고 하는 해프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 독특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상징적 대표 사건으로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들을, 이러한 사건들을 일으키고 나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한 용어를 또 발췌해서 쓰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적 이렇게 쓰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독특하게 써요. miraculous sign이라고 해요. 기적의 표현, 스티그마타, 흔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끝나고 나서 이 이야기는 첫 번째 표적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다에서 행하여. 자, 고개를 절 보시죠. 표적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쓴다고요. 이 단어는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질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인사이드 아웃 가스펠의 이 14번 4가지의 설교는 상징적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을 추억하면은 맹꽁이에요. 네. 수박을 껍질만 먹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옛날 이야기, 있었던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적 메시지로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말씀은 옛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 2015년 4월 20 며칠이에요? 6일. 바로 저 한번 따라 합시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결혼식장에 가셨어요. 이 시절에는요, 결혼식은 유일한 축제였어요. 요즘에는 TV도 있고 올림픽도 있고 많은 레저들이 있지만, 이 2000년 전에는요, 결혼식 빼면은 이 마을 전체적인 축제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결혼식, 기쁨이 충만해야 될 결혼식에 초대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최고의 축제를 비유할 때 어김없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와요. 혼인잔치, 결혼식은요, 세레머니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페스티벌, 축제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대받으셨어요. 그런데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3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시대적 진단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냥 불편한 것이 아니라 행사 자체가 망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설교 원고에 되어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역사 연구 문헌을 보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결혼식을 7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길게 했죠. 요즘엔 30분에 땡치고 끝내는데, 어제도 교회에서 했는데 30분에 끝내더라고요. 근데 7일 동안 한 이유가 있어요. 멀리서 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틀, 3일 걸리니까 가족들이 이 잔치에 다 참여를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이 기쁨에 제외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7일 동안 넉넉히 잔치를 했고요. 고기와 포도주는 이 잔치와 풍요로움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요, 7일째 되던 날 이 신랑이 포도주를 떠서 신부는 집안에 있고 신부는 나오지 않았어요.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막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손님을 맞이하다가 마지막 날 포도주를 딱 담아서 그 집안에 있는 신부한테 드려주면 신부가 그 포도주를 받아들이면 성혼 선언문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지금 혼인잔치가 바닥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큰 사고가 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명예가 실추된 거예요. 기쁨이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 진단이라고요. 예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을 진단해요. 너희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제가 그 시절을 보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20살 때부터 30살까지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했고 군대 제대해서 혼자 독립을 하고 어머님이 군대를 한 번도 면회로 오질 않았어요. 그 기간 동안 파출부 일하면서 어머님이 500만 원 적금 통장을 저에게 주세요. 2년 2개월 동안 어머님이 적금 든다는 얘기를 하신 적도 없어요. 제대했더니 규나 하면서 통장을 하나 주시는데 2년 동안 든 적금 통장이에요. 그거 들고 집을 나왔어요. 엄마 더 독립합니다. 학교 동아리방에서 먹고 자면서 1년 동안 학기 중에는 과외를 하고 방학 기간에는 막노동을 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았더니 1,000만 원이 모여지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 보태가지고요, 옥탑방 전세 1,500만 원으로 1년 후에 완전한 거처를 마련하게 돼요. 그때서부터 정말 수전노처럼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29살 때 아파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결혼도 하고 4대 보험이 되는 회사도 들어가고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하여튼 열심히 살고 칭찬도 받고 연봉도 거의 막 이렇게 늘었죠. 31살쯤 됐을 때인데 제가 과목장이 되었고 우리 연구소에서 꽤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EBS에서 윤리 과목을 강의하고 수능이 끝나면 수천 명이 모이는 부모님들 앞에서 논술 특강을 하면 아주 유명한 강사였죠. 근데 어느 봄날 제가 옥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담배 피는 그 옥상에서 거의 자판기 커피 믹스를 중독처럼 마셨어요. 저한테는 타임아웃이었거든요. 커피를 이렇게 마시는데 제 마음속에 아주 선명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운드는 아니었고 울림이었어요. 영어로 물으셨어요. 영어로. Are you happy? 행복하냐?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정말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제가 주변을 들여다봐요. 제 영혼에 울리는 음성인데.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가 5만 원짜리 지폐가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죠?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주변을 들여다보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어떤 일이 딱 오면요. 제가 그때 그 순간 그 경험, 아주 실존적 프락티커스,
실존적 경험이었어요. Are you happy? 행복하니라는 질문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옥상 휴게소가 우리 개발원 그 옥상 휴게소가 아무도 없을 수가 없어. 정말 시간이 멈춰져 버린 것처럼 정막이 흐르는 아무도 없는 공간이더라고. 제가 거기서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울림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과 저밖에 없으니까. 대답했어요. 아직이요. 아직. 좋은 회사 다니고 연봉이 거의 2년에 한 번 걸로 거의 2배 이상 오르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결혼하고 가정도 이뤘고 그 열등감의 본산이었던 내 집 생겼고 근데 허무하더라고요. 끝이 보이더라고요. 31살 때쯤이었는데 이렇게 10년 되면 내가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포도주가 말라져 버린 제 자신을 거기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아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생각지도 않은 울림의 음성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거는 저의 생각과 버물려지는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행복하니 그거는 정말 강력한 울림이었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저와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복한 길 알려줄까? 네. 네. 내 양을 먹이라. 목사로서의 부름이었어요.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신대원도 시험 한번 봤어요. 다른 교단에 있는. 계획된 대로 잘 떨어졌어요. 떨어지려고 다른 교단 신대원 시험 봤거든요. 그 시절에는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신학교 교수가. 제 기질이나 제가 좋아하는 것이나 저의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했을 때는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목사임에서 교수. 근데 하나님께서 31살 그 봄에 저를 목사로 불렀어요. 너의 기질이나 너의 능력이나 너의 장점이 아니라 내가 일하겠다. 그 순간 저는 100% 지역교회를 섬길 목사로서 분명한 콜링이 있었고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1등으로 졸업했어요. 대학원 6명 중에. 당연히 박사과정 들어갈 줄 알았어요. 교수님이. 그런데 2번도 돌아보지 않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나는 목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박사학위가 필요 없어요. 자신도 없었지만. 그때 35살 돼서 무슨 박사 공부를 또 시작합니까? 목사가. 그냥 날라왔어요. 지금도 흔들림 없이 목사로서의 소명을 지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포도주가 말라져 버린 내 인생 아니요.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가장 행복한 길, 포도주 기쁨이 넘치는 길을 저에게 부르심으로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게 바로 내 자신들을 여러분을 나를 비추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예수 없는 사람은요 바닥이 드러난 혼인잔치와 똑같아요. 허무한 거 알잖아요 우리. 뭘로 여러분들의 기쁨을 채우길래요? 여러분 우리 블레싱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결혼 문제죠. 결혼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 건방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요.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섰을 때 아무리 점수를 많이 줘도 2등이에요. 그거 1등 되면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우리한테 1등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이끌러 가시는 삶이에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꿈꾸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들 6개월 안에 바닥이 드러납니다. 기쁨 말라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그거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죠. 저도 가난의 깊은 터널을 제가 30몇 살까지 가난에 정말 어디가 찢어지도록 가난한 집 아들이었으니까, 돈에 사무쳐본 사람이니까, 대학 생활할 때 2,100원짜리 밥값이 없어가지고 커피 맛검 300원짜리 커피 맛검 씹으면서 집을 왔으니까, KFC는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먹어봤으니까 정말 가난했어요. 가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저는요 경고하고 싶어요. 당신이 뭘 아냐고. 가난 진짜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예요. 경제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이 경제적인 문제, 결혼 문제, 모든 문제를 다 뒤집을 수 있다고 하는 프락티커스, 이거를 실존적인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 문제, 경제적인 문제, 결혼 문제를 아무리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해도 그건 2등이에요. 이거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문제예요. 예수께서 임재하지 않는 물질은 마약과 같아요. 우리를 100% 넘어뜨려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중학생을 타락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중학교 아이들 타락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 달라는 대로 돈 주면 돼요. 너 쓰고 싶은 만큼 쓰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되고 사명이 먼저 임재하지 않고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로또가 맞잖아요. 망해요. 중요한 건 예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복음의 임재예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권이자 능력이자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는 목사, 말만 잘하는 목사, 신유의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붙들림이 없는 목사, 원수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기쁨과 포도주가 말라버린 인생에서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그 원리가 뭡니까? 바닥이 드러난 그 잔치에 누구를 초대해야 됩니까? 예수를 초대해야 돼요.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셰프 찾아가요.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주인 찾아간다고. 그게 상식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상식 비상적인 일이 일어나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를 주인에게나 셰프한테 말하지 않고 예수에게 말해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하나 잡길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바닥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 찾아가지 마세요. 전문가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떠서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그걸 나눠줄 때 연회장한테 갖다 줘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연회장이 아니라 예수를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위 말하는 전문가에게 찾아가지 말고 무릎을 먼저 꿇어요. 예수에게 가요. 예수님, 내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내가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 내 영혼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내 가정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예수께 청혼하란 말이에요. 예수께 청혼하라고요. 그랬을 때 근본적인 답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의 첫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리아한테 이렇게 말해요. 여자요, 그 일과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 끈질긴 기도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에게 청혼하고 싶어요. 예수께 기도해 본 사람 알죠?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아요. 기도를 한참 할 때마다 공중에 메아리 치는 것처럼 허무함이 느껴지기도 해요. 눈물을 흘려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됐던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 본 적 얼마나 많아요. 오래된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마리아한테 예수가 나와 상관없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거절에 가까운 말씀을,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다른 대안을 찾지 않아요. 다른 데 가서 구걸하지 않아요. 기도가 세컨드가 되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안 되면 전문가 찾아가지 않는다고요. 기도하면서 다른 거 구상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거절에 가까운 음성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의 프락티코스, 마리아의 실천은 뭐냐면 종들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랍비가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과 행동의 순종의 결단을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그 뒤에 올라타려고 하지 않고 먼저 뒤에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순종의 선봉에 딱 쓰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먼저 갖고 하죠. 하나님 돈 좀 주세요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 그 가난함을 통하여서 물질의 종으로 살았던 것부터 자유하자. 어쩌면 가난의 시간을 좀 더 길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돈 달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나의 청혼과 하나님의 응답이 공명되지 않을 때는 어떤 끈질긴 기도로 결단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차라리 이 가난의 질고 끝에서 굶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우리 회사를 문 닫게 하신다면 닫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패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확신. 어떠한 길로 인도하셔도 심지어는 그 인도하시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푸른 초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극단적 환희, 천상의 낙관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인침받은 사람의 죽음도 뺏어갈 수 없는 복음의 낙관주의.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코디아 컨퍼런스 안 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블레싱이 400명, 500명, 1000명 내 때에 못 봐도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한 낙관성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주께서 뭐라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끈질긴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시야가 쫙 돌이키시는데 그 정결예법에 쓰는 돌 항아리 6개를 보시잖아요. 전 여기도 너무나 은혜스럽다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더러운 것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셨어. 그러니까 노병균 목사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음란한 세월을 보냈고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제가 얼마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인간인지 제 자신이 제일 많이 알아요. 가장 더러운 돌 항아리, 모든 사람들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돌 항아리였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돌 항아리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바꾸어 쓰세요. 일부러 살인자였던 스데반을 죽였던 바울을 바꾸셨어요. 일부러 유대인들로부터 왕따 당했던 그 레위 마태,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로마 집권기 때 순사와 같이
세리의 역할, 모든 사람들의 지탄을 받던 직업을 갖고 있던 그 레위를 바꾸셔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쓰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연약하시죠? 여러분 부족한 게 많죠? 여러분 더러운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적의 도구로 쓰실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옛날에 무슨 짓 하는지 나 안다? 네가 30대 때 얼마나 음란했는지 안다? 네가 20살 때 술 먹고 담배 피고 얼마나 방탕에 살았는지 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안 된다? 마귀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네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너는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났다. 너 연약한지 나 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 너 몸에 가시 있는지 내가 안다. 왜냐하면 그 가시도 내가 컨트롤해.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해. 너 죄인인 거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나와 함께 새로운 생명, 중생의 은혜를 누리라. 이게 예수의 복음이에요.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아버지 품에 안기세요. 아버지 품에 안기세요. 가장 나쁜 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조차 거짓말하는 인생. 피할 길이 없잖아. 없으면 없다고. 연약하면 연약하다고 고백하세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을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거예요. 통곡하며 울으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돌 항아리 6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근데 봐요. 돌 항아리에 채워진 물과 극상품 포도주 사이에 어떠한 화학 공식도 없어. 우리는 자꾸 설명해 달라고 해요. 물이 왜 포도주가 되었냐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 절차는 뭐냐고. 여러분, 기적에는 절차가 없어요. 보시고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 이제는 떠서 갖다 줘라. 그 순간 바로 끝나버린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설교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한테 이 한 말씀 다 까먹어도 이 한 말씀 붙잡으라고 권면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를 소망합니다. 저는 목사로서는 아직 미생이죠. 저는 지금 수련이에요. 수련 목사예요. 그러나 저는 한순간을 고대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 때로는 감격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얼마 전에는 아가서 말씀 2장 말씀 읽다가 제가 그 부분 막 감격했던 주일날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릴까요? 봐봐요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죠.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고 있구나.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제가 이 말씀을 몇 주 전에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고 이 날이 고대가 되어서 난 여기서 지금 수련 목사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운명적인 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 병균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내가 정관 얘기 많이 하니까 노병균 목사가 정관에서 개척할 거라고 하는 신학이 돌고 있던데 아닙니다. 모릅니다. 정관 얘기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나에게 너 목사 나와 함께 전주로 가자. 저는 그게 막 기대가 되고 고대가 돼요. 너 목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김해로 가자. 나와 함께 거제도로 가자. 나와 함께 대구로 가자. 나와 함께 서울로 가자. 나와 함께 평양으로 가자. 대한민국을 안 보내서 날 겁니다. 서울 어디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한 곳에 정주하여 그 지역 목사로서 평생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크든 작든 충성 봉사하다가 진토처럼 없어져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이 나의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그 운명적인 한 말씀.
그거 받는 날, 저는 정말 고대하는 날이거든요. 저에게는 바로 그 날이 이제는 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요한복음 2장을 읽으면서 이제는 떠서 갖다 줘라는 그 이제는의 말씀. 저한테 인생의 순간순간 이제는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는 노병균에게 믿음이 있을지어다 하는 순간 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멘을 축복받았거든요. 그냥 다 믿어줘. 어찌된 일인지 내가 빠지게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막 믿어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 아멘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께서 무리를 걸었다. 아멘. 왜? 사람은 빠지지. 하나님은 걷지. 상식이잖아. 세상은 못 만들지. 응? 사람도 세상을 창조 못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시지.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냄새나는 데서 살려. 다른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살렸을까? 아이, 이거는 가짜.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사람은 죽은 사람 못 살리지. 저는 못 살려요, 여러분. 근데 예수는 하나님인데 살리고 남지. 살리고 남았다가 뒤로 뒤집었다가 세웠다가 눕혔다가 다시 백버리고 죽었다 살릴 수 있죠. 하나님인데. 아멘. 아멘?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멘의 축복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노병균에게 믿음이 있으죠. 아멘. 다 믿어줘. 나 그냥 다 믿어줘. 아멘이야. 예수,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거 은유적 표현인 것 같은데, 예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재림. 저는 진짜 그렇게 믿어요. 다른 대안을 안 주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맑은 날, 저기 해운대 박사장 바다 위에 뭉게구름 뜰 때, 주여. 그리고 그 사이에 빛이 쫙 비칠 때, 저 빛 사이로 예수께서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고대하면 믿어요. 여러분, 제가 29살 때, 이제는 노병균에게 가난의 사슬은 끊어지고, 완전 끊어져 버렸어. 그 이후로부터 뭐 재벌이 된 게 아니라, 난 돈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가려주셨어.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가난하고 별로 돈이 없거든. 내가 있잖아, 여전히 나 단벌 신자. 이제 드디어 봄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겨울옷을 치우고. 내일 모레 화요일날 새벽 3부 이제 영상 찍을 건데, 작년 9월서부터 지난주까지 곤색 양복, 겨울 양복 입다가 이제 가을 양복 입기 시작해서, 이제 이번서부터 아마 9월 찬바람 날 때까지 요 양복만 여름에 14만원짜리 양복 2벌, 이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입을 건데, 요 양복 그러나 참 감사한 건, 사람들의 눈을 다 가려주셔서, 제가 단벌 신자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리고, 노병균 목사 옷 깨끗하게 입는다. 그러시죠? 감사해요. 29살. 열등감을 사해주시고, 내가 가난하다고 하는 거, 내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눌림이 없고, 이제는 33살 때, 이제는 노병균이 목사가 될 거야. 우리 한균여 선교사님에 대해 축복합니다. 마디마디, 구절구절마다 하나님께서 균여야, 이제는 내가 너를 러시아 그 땅에 나의 목자로 다 하는 순간 영권이 임하고, 설교를 딱 하면 변화되고, 이제는 떠서 갖다 줘라. 그러니까 극사품 포도주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블레싱 지체 여러분, 내용 많은데 이 마무리에서 이 정도에서 우리가 정리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네. 예수가 없는 세상은 기쁨이 말라버린 세상인 걸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이 기쁨이 말랐다라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 절망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끝이라고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전문가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으세요. 포기하지 말고 순종의 결단을 먼저 하시고, 그 결단선, 출발선 위에, 기적의 출발선 위에 여러분들 자신을 올려다 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 아시죠? 물도운 하인들만 아는 신비. 연회장도 모르고 집주인도 모르고 술 마시는 사람도 모르지만 순종하여 물을 아구까지 채운 그 종만 아는 신비, 그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라요. 순종하면 기적의 신비를 알게 돼요. 여러분, 술 먹다 갈래요?
완장차고 나 셰프였는데 그러다가 갈래요? 집주인.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신비의 도구, 기적의 도구, 물도원 하인들만 아는 그런 신비를 많이 갖고 있는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